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의 원리,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랑에 근거해서 가정에서 부모 공경과 또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충실하게 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받아 한 형제 되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본을 보여내는 그 훈련이 또 함께 이루어지는 것 생각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과 공경 그리고 양육과 존중에 있습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통로이고,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질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으로 아이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억압하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일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전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자녀를 돌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행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과 순종을 보며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자란 이삭이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갈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부모의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오는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 대물림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계획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한다면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쏟아내지 않고 또한 자녀를 화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보고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모나 자녀가 함께 성숙해가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이민 가정들이 자녀 교육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가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할 때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자녀들은 이미 성장해버리고 부모는 건강을 잃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아쉬움을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과 행복입니다. 자녀가 아직 곁에 있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갖는 어려움과 정체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통역관이 됩니다. 그렇지요? 부모가 필요할 때 새벽부터 나가버린 부모님들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그들이 끙끙거리며 지내야 합니다. 자녀들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으면 그들이 밖에 나가보면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아직 미국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이 주류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2배, 3배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불평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이 가정에서 솔직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평생 수고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뭐하는 소리야? 이런 억압스러운 분위기가 된다면 자녀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 어떤 문제라도 마음을 열고 서로 아파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부모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중요한 일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가소롭기도 하고 아직 멀었다 싶기도 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의 개체로 인정하고 품고 사랑하고 본을 보이고, 이것이 우리가 더 연습해야 할 어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성경이 말한 것처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그들 앞에 겸손해라,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젊다고, 힘이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보잘것없는 어른들이지만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들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함께 가는 거룩한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급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할 때, 배부를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보니 주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에 자기들을 두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넓은 집이나 좋은 차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멋있는 배우자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필요함에도 그것 너머에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 이유도 자녀 교육이나 혹은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될 때에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편안한 삶의 여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자, 하나님이 없는 건강,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에 앉아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항상 그 부름 앞에 서는 것, 복된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제 모처럼 제 손위의 형님이 카톡 하나 보냈어요. 동생 잘 지내는가? 어버이날 되어서 생각이 나서 어머니 아버지 모신 납골당에 다녀왔네.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엄마 참 미인이지? 제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 엄마가 미인 같습니까? 그 형님의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이 표현된다. 나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가 내 나이보다 어렸을 때이겠지요.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알지만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맺힌 것도 있었고, 고무지우개 하나 사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가 혼나고 그 뒤로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했던 내 어릴 적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배우는 과정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내 아버지를 보니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게 수고하였을 것이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희생하였을 것이고 배고픈 것 먹지 못하며 그 어려운 전쟁통에 자녀들을 키워 가셨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을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해 가면, 거슬러 가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먹는 것은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건강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겠는가? 그것 위하여 우리가 노력합니다. 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The Bible teaches us about honoring parents and raising children based on God's creation order and His love. God's plan for the family includes children obeying and honoring their parents, and parents raising their children with care and respect. Children are called to obey their parents in the Lord, and the parents are called not to provoke their children, but to raise them with the Lord's teaching and guidance. A Christian home is a training ground where both parents and children grow together in faith before our King God. Israel was called to be a priestly nation in Canaan to show God to people who did not know Him, but they were drawn to the wealth and comfort of the Canaanites and ended up worshiping their idols. In the same way, we must remember that we do not serve God to gain a bigger house or nicer cars. We serve God so that we can bring the message of the cross to people who need it and live for His glory. When we live in this way, we will experience God's grace and blessings, and we will be able to share that blessing with others, living
a truly meaningful life. May the Lord bless you.